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상을 맞아 장례 예식 가운데 있는 우리 양복만 성남숙 집사님 그곳에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5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십시오. 스스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립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적 기쁨이 충만한 교회,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고 가장 기쁘지만은 덜러리 나도 기쁘다. 덜러리를 행하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53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덜러리로서, 종으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한번 받아주실까요? 세례 예시.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가 세례였고, 세례 요한은 이름 그 자체가 세례 요한, 세례 사역, 회개의 세력, 회개의 세례, 세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본질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세례를 베푸셨고 또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시면서 당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받게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자, 물속에 오래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너희의 옛 사람은 죽어라. 그거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죄는, 우리 죄인들은 이제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새 생명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뜻입니다. 자,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태어나서 유아들을 받습니다.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면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필수적으로 세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정표이지요. 그리고 또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품으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다면 아직도 또다시 불쑥 올라오는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죽은 우리들 옛사람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세례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5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지키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자?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로 싹 다 몰려갔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명인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일약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이 올 때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너희들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말라, 카리스마틱하게 조언을 주고, 세리들이 죄인들이 찾아올 때에는 세금 포탈을 하지 말라, 세금으로 사람을 짓누르지 말라, 아주 강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올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독수를 퍼붓던 세례 요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베풀고 있던 요단강 바로 그 근처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한 명도 안 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에는 좀 더 심하지요. 끼리끼리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감이 무시당할 때, 자존감이 짓밟힐 때 오는 그 어려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밟혀버리고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할 때에는 쫙 열심히 막 사람들이 막 하는데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내 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 오는 이 상실감, 이 패배감.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인기 많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27절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늘의 섭리와
하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순간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기도로서 해답을 찾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 상대방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은 그 상대방이 얼씨구나 하고 듣던가요? 의만 상합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반감만 가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섭리와 하늘의 뜻의 사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해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 짓밟히면은 밟아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은 30절 보실까요? 그는 예수님이지요. 한번 따라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도 넣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배기 싫은 사람들, 그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할렐루야. 5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가 흥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역사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아들,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몸종으로 총무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준수하게 섬겼는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동침할 것을 꼬입니다. 옷 벗고 도망가 버렸지요. 그런데 오명을 덮으셨죠. 성추행범으로 깊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다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쇠하여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빼어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모함을 받을 일은 없지만은 일부러 모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빼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추행범 한번 오명 쓰고 오해 한번 쓰고 몇 년 지났다가 국무총리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하겠어요? 안 권하겠어요? 안 권해요. 그래도 저는 권해 볼만 합니다. 오해받을 때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사역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나도 그렇게 증언하였으니까 이제 나는 곧 갈 것이다.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증언하라.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가
발칵 정체가 드러났지요. 그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그런 파렴치한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지금 검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가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이비로 더 전 국민에게 이제 알려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우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아니 하나님의 자리로 꿰차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 이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이름은 죽어버리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는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겁니다. 덜러리가 신랑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보필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하라.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기 빠져 있죠. 메시아를,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림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상전에 주인의 신발끈을 누가 풀었다 묶었다 합니까? 종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나는 종의 종이라는 거죠. 이런 자세, 나는 종으로서도 부족하다는 자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버금가는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존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쏠리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그럴 때에도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리 될까요? 그런 자세 가지는 자를 매장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만큼 칭찬해 주셨습니까? 놀라운 칭찬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서 말고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운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주님께서는 잠깐 내려두고 그가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은 진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세례 요한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이 겸손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껏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내 이름을 좀 내보려고,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높여주는 게 진짜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품으로 죄인들을 많이 흡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나의 자존심이, 나의 존재감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묻는 것이 진짜 교회다. 나는 쇠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들림받는 우리 에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